4월 5일 주일 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지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주간이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계속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 안에서 비록 우리 모두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무지개 공동체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보내드렸던 이 주보상에 나오는 간단한 광고,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일이면 온 성도들이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갖고 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그 한 주간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에 갖지 못하고 또 다음 주도 부활절 예배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매일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들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가정에서 부활주일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어떤 주보다 더 주님의 부어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무지개 공동체가 다시 한번 든든히 쓰는 귀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중에 특별히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어떤 분이셨는지 잠시 한번 새겨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구별하여서 거룩해 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별하여 의인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땅을 새 생명이 흐르는 넘치는 땅이 되게 하고 새 생명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심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영이심을 함께 새겼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담대함으로 오히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위로의 권능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새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담대케 하시는 그 위로를 받아서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담대함의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의 본성,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본성과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서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사도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복음의 예수님을 들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영혼들이 있는 온 땅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8절에서 기록하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전에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힘, 파워라는 뜻이 있고요.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라는 뜻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발적인 힘,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라는 바로 그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받게 되는 권능, 바로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뜻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두나미스, 그 권능을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전파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그들이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 능력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 근거하는 능력인가? 바로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영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파워, 능력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진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바로 진리이시다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은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로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의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6절이 아주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호칭이었던 보혜사라는 그 의미를 함께 새겼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그 뜻은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절에 보시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토페뉴마테스 알렉세이아스, 진리의 영,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으시는 바로 그 길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오실 텐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는 바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서 14장과 15장 16절에 나오는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진리의 영, 성령이 하는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로 먼저 크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말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성경의 사건들보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의 행동과 그들의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주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을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충만하심으로 담대하게 구원의 선포를 그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로 걸어 살아가던 한 사람을 예수의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자. 그가 일어나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함과 그들의 막힘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그 광경을 지켜보고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학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찌 보면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너무나 평범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이전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니라 너무나 새로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진리의 영 되시고 그 진리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만국 방언으로 충만함으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할 때 그때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사건 속에서도 바로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순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도 내가 이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로서 누구보다 저 자신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라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두려운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나 공예배를 전할 때 하는 설교 말씀만이 아니라 교우 가정들을 신방할 때 드리는 말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교우들과 만나서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조차도 설교자의 목회자된 저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게 믿음의 교우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격려가 말씀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적으로 혹은 그분의 상황을 알고 그분의 마음 상태를 알아서 그 마음에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내게 있기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 참 놀랍게도 제가 준비하고 전하는 말씀이 언제나 듣는 가정과 교우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받는 그 교우도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제가 오히려 때로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가는 과정, 그 말씀이 온 땅을 채워가는 바로 그 과정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지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은혜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달리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신앙의 양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범하였을 때 찔림이 있고 죄악의 자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찔림과 죄악에 대한 자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회개하는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찌르고 변화하게 하는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과 같이 찌르고 베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뜻까지도 판단하고 우리의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서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아닙니다. 성경책만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 우리의 생각과 삶을 쪼개고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영이 함께 역사할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쪼개는 역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곧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내가 지금 악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역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변화도 없고 또한 죄악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는, 말씀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죄악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그 교만함을 보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죄악을 이깁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무지개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안에 죄악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3번 받으셨습니다. 우리 그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시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 죄악의 유혹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바로 그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3번의 시험,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에 나오는 91편의 말씀처럼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내 앞에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이 영광 다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먼저 마귀를 향해서 이 원수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 마귀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고 육신의 온갖 죄악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큰 경제적인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과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정이나 삶의 그 시련 속에서 분명히 큰 위로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붙잡게 되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벗어나고 싶고 끊어내버리고 싶은 죄악의 그 생활습관,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이 죄악이 자꾸만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다라면 어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의 확정하신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죄악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쳐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만 3가지 경우 우리의 삶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이고 은혜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대가나 우리의 수고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일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그 말씀의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요구가 되고 우리의 열심히 따라가야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큰 두나미스, 그 힘과 권능을 그들이 베풀고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4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치유받고 일어나는 사건, 5장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주님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탈출한 사건, 9장에서는 병들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음에서 다시 바울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건, 12장에서는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있던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이 풀리고 감옥문이 잘 열리면서 구원받은 사건, 14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루스드라라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걷게 된 사건, 16장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귀신들을 쫓아낸 사건, 28장에서는 바울이 독사로부터 물렸지만 전혀 해를 당하지 않은 그 구원의 사건, 능력의 사건들, 참 많은 능력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도들에게 일어났었습니다. 분명히 그 모든 사건이 성령의 권능을 증거하고 사도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들은 바로 진리의 영이 임했을 때에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선포,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였던 그를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죄악을 이기고 모든 허물과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성령 충만의 날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담대한 능력,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그 삶의 현장까지 구원이시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그 복음의 증인이요 전파자의 삶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의 영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죄악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까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